우리가 지난주에 이어 오늘 무너지지 않는 인생 두 번째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는 사도행전 14장에 있는 루스드라에서의 사건으로 인하여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면서 당한 그런 어려움, 우리 교회가 20주년을 지내면서 교회가 무너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사도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 그 사람이 복음을 향한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 잘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루오디아 방언으로 신이 내려왔다 해가지고 막 제사를 지내려고 하니까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일을 하지 말라는 것이다. 결국 경배의 대상은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드러내지 않았지만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이미 증거했다. 그러면서 복음의 그 목표, 그 루스드 이고니온에서 내려온 유대인들로 인해서 이 사람은 가짜다, 거짓 선지자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해서 갑자기 경배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 이르게 돼서 거좀 죽었다, 다 죽었다라고 생각했는데 성 밖에 던져진 그를 바나바와 그의 제자들이 둘러싸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안타까워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이렇게 세워줬는데 그가 다시 그 루스드라의 돌에 맞았던 그곳에 다시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운 목적이 어디 있느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어디 있느냐, 이 목적의식을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보고 목적의식을 잃지 않고 나아갔다. 그래서 회사나 개인이나 모든 인생 가운데도 그 목적의식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을 제자로 세우고 다시 그들의 믿음을 굳게 하고 장로들을 세워가지고 금식하면서 주와 그 은혜의 말씀에 교회들을 부탁하고, 그리고 여러 교회들을 모아가지고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증거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 그 이방인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준 것에 대하여서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교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 교회의 부흥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신 일들을 그들은 다 증거했어요. 우리가 얼마나 수고하고 고생하고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분명한 것은 신앙의 교회가 무너지지 않으려면 분명한 목표의식,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문을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경배 받으실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모든 영광과 찬송은 하나님께만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 많은 교회들도 세워졌다가 문을 닫는 교회들도 많잖아요. 다시 한번 믿음으로 이 분명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기뻐하는 교회, 우리 항존직들이 새로 또 선출이 되었는데 왜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 서게 하셨는가, 다시 한번 그런 목표의식을, 목적의식을 분명히 가지셔서 정말 다시 한번 그 상가에서도 하나님께서 이런 역사를 이루셨는데 이런 교회 상황과 환경 속에서 이제 하나님이 다시금 믿음으로 우리 교회를 더 건강하게 멋지게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23편은 두 번째로 사람들이 인생 가운데 가장 마지막으로 좋아하고 읽고 묵상하는 이 책이 시편 23편이라는 거예요. 우리 각 사람의 개인의 인생을 놓고 또 정말 내가 인생이 여기까지 잘 살아왔는데 하루아침에 한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무너지지 않는 인생을 위하여서 부동의 1등인 죽기 전에 듣고 싶은 성경, 붙잡는 성경이 시편 23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편 23편을 통하여서 정말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한 사람도 무너지는 신앙이 없기를 바랍니다.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시들에는 두 가지 시편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마지막에 좋아하는 성경이 시편이라고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인생을 다 함축하여서 그런 시를 적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노래를 붙여서 시와 찬미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편 23편이 그래서 가장 마지막까지 사람들이 좋아하는데, 이 시편에 가장 큰 두 가지 흐름이 있어요. 뭐냐면 인생을 다 경험하면서 하나님 찬양해 보니까 하나는 신뢰의 시가 있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 앞에 감사의 시가 있어요. 그러니까 신뢰의 시라고 하는 것은 아직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서 지은 시, 그 다음에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어져서 정말 하나님께 감사해서 드리는 감사의 시. 그래서 이 신뢰의 시와 감사의 시로 이렇게 구별이 되어지는데, 오늘 이 시편 23편은 그런 신뢰의 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는, 아주 그 문제의 한복판에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지은 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인생이 어찌 보면 아직 문제 없는 사람이 없잖아요. 또 다른 문제가 또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23편을 오늘 다윗과 함께 우리도 이 시편 23편 암송하면서 우리 인생에 어떤 어려운 일이 지금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각자 처한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이 시편의 시와 찬미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져서 우리 인생이 그 위기를 잘 극복하는, 승리하는 그런 기회가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무기가 되어지는 이 시편의 말씀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무너지지 않는 인생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이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자의 이미지를 자주 사용합니다. 그래서 목자와 양의, 그런데 항상 목자를 쓸 때는 그들은 우리 목자, 공동체, 그래서 공동체의 의식이 굉장히 강합니다. 집단적이라는 거죠. 전체의 목자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여기에 이렇게 많은 또 맹점이 있습니다. 또 이것이 또 잘못된 자기만의 하나님, 너무 독선적인 신앙으로 빠지는 경우도 있는데, 또 반면에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하나님과 이 관계가 이렇게 멀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유일하게 독창적인 표현을 씁니다. 처음으로 성경에 나의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다윗이 제일 많이 했고 제일 많이 사용한 단어가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신앙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시편 3편 3절에도 보면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 참 아들이 반란을 일으키고 쫓겨나야 되는 그 아버지의 심정이 얼마나 아팠겠어요. 그런데 그 피할 때 지었던 시인데, 거기에서도 보면 여호와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니이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나의 방패, 나의 영광, 나의 머리,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향해서 자신의 신앙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마음에 합했어요. 우리가 시편 18편 1절과 2절을 통해서 보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의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이 신앙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모가 자녀를 향해서 중보기도할 때 우리 성산이 하나님, 우리 성산이를 긍휼히 여겨 달라고 자녀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중보기도할 때 항상 올려드리는데, 그 막연한 그냥 공동체적인 그런 하나님으로 부르지 마시고 나의 하나님이신 것처럼 우리 자녀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울컥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 마음에 합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목사나 장로들도 고시가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마지막 쓰는 게 다 신앙 고백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개혁 성경이 바뀌면서
사도신경도 다 바뀐 거예요. 그냥 주술을 이루듯이 외우는 게 아니라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나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이라는 걸 집어넣은 거예요. 나는 믿는다는 거죠. 그래서 나의 믿음과 신앙을 그냥 공동체적인 이 교리, 소요리 문답이라고 하는데,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인 것을 문답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는 이렇게 믿느냐? 네, 믿습니다. 서약합니까? 네, 서약합니다. 내가 그렇게 고백하고 서약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의 교리 핵심이 소요리 문답인데,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그래서 요리 문답도 시험이 있어요. 요리 문답의 핵심이 사도신경과 주기도문과 십계명입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의 우리의 핵심이 거기 안에 신앙의 많은 고백이, 나의 고백들이 다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무너지지 않는 인생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드리고,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그 자녀의 하나님 그 생명을 보내주셨잖아요. 내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소유로 인정하면서 그 자녀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정말 울컥하는 마음으로 그를 사랑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살필 것은 부족함이 없다. 여기서 살필 내용이죠. 목적어가 없습니다. 물질이 부족하다든지 건강이 부족하다든지 지혜가 부족하다든지 없어요.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그럼 내게 있어야 될 거,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아멘. 내 삶 속에 들어오셔서 동행하시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시면서 건져주시는, 슬픔의 자리에 놓인 모든 이들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다 채워주시는, 그래서 그 하나님은 나의 필요를 다 채워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두 번째, 우리가 인생을 무너지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지친 나에게 회복과 쉼과 치료를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우리가 피곤하고 지쳐있는 모습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회복과 쉼, 또 치료,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푸른 풀밭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다고 그랬는데, 쉴만한 물가, 푸른 풀밭. 그러니까 푸른 풀밭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그 충분히 먹일 수 있는 그런 푸른 초장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냥 이렇게 적당한 게 아니라 최고의 베스트로 하나님이 푸른 풀밭으로 쉴만한 물가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쉴만한 물가는 그 와디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갑자기 비가 오게 되어지면 막 물가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빨리 그곳에서 빠져나와야 살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물이 급류가 되어지면 물은 신선한데 위험성이 있어요. 근데 또 반대로 고인 물은 안정적이긴 한데 썩은 물이 되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 그렇게 딜레마예요. 그래서 우리가 안전한 것 같으면서도 또 위험한 그곳으로 쉴만한 물가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러니까 정말 사람들이 이 딜레마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신선한 곳, 안전한 곳. 부모가 놀이공원에 가가지고 애를 갖다가 띄워놓고 도망가야지, 그렇게 지금 마음을 먹고 그런 상태에 있는데 아이한테 너 놀아라 이렇게 하면 아이가 엄마 가면 안 된다고 그 불안한 마음이 있잖아요. 쉴만한 그 놀이터가 못 되겠죠. 그런 것처럼 어린 아이들에게는 항상 그 어머니에게 눈길을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우리 손자애도 좋아해도 우리 딸이 있어야 그 사정권 안에서 쉴만한 그 물가가 되지, 없으면 당장 불안해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렇듯이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이 딜레마 속에 있는 나를 항상 지켜보고 계신다라고 생각하면 파도 타기 인생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쉴만한 물가가 됩니다. 그래서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어떠한 상황과 처지 속에서도 내가 안전함을 누릴 수 있고 정말 놀만한 물가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무너지지 않는 인생을 위하여서 하나님 주신 말씀이 3절에 보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몸은 멀쩡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이 무기력해지고 공황장애가 오고 우울해지고 은혜를 늘 임하고 있는데도 은혜도 못 느끼고 딱히 기도도 안 나오고 감동도 없고 움직일 힘도 없고 그래서 내 영혼이 메마른 삶을 경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을 심하게 안 믿는 것도 아닌데 그 영혼이 자꾸만 메말라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런 메말라가는 우리를 위해서 내 영혼을 소생시키신 분이라는 거예요. 슈브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인데 다시 숨을 불어 넣는다는 거예요. 흙으로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듯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혼이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소생하도록 다시 숨을 불어 넣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숨을 불어 넣어주는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귀한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서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이 자기 이름을 위하여서 항상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를 반드시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데 이 길이라는 단어는 두 가지 단어가 나오는데 마갈이라는 단어와 차도르라는 단어가 나와요. 차도로. 그래서 이 차도르라는 단어는 보통 일반적인 길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늘 이 성경에서는 의의 길은 이 마갈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굳이 번역하면 좁은 길. 주님이 우리를 좁은 길로 인도하신다. 생명의 길, 올바른 길로 우리를 살리는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걷는 이 길을 주님이 우리를 지금 의의 길로 다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가 복음성가에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그 길, 이 길 끝에 나는 그곳에 가서 주님을 보리라. 이 신앙을 고백합니다. 의의 길을 인도하심을 따라서 주님을 보는 그 마길, 승리의 길, 의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로 무너지지 않는 인생을 위해서 주신 말씀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함께하여 주신다는 거죠. 4절에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인생은 우리가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사도 바울이 이 영광의 자리에 가는 길에는 환란이 기다리고 있다. 이 환란을 당하는 걸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고난의 골짜기가 반드시 있는데 성경은 고난을 피할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시지 않냐고 고난을 통과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너지지 않는 마음, 그 믿음을 갖게 하는데 그것은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망의 골짜기, 고난의 골짜기일지라도 그곳에 주님이 함께하여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닐지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하나님 우리와 주님이 함께하여 주신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 길을 걷더니 통과하게 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막대기와 또 지팡이로 건지신다라고 했는데 이 막대기는 우리가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 속에서 보면
물맷돌만 가지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사자와 곰을 이 막대기로 물리치고 또 물맷돌로도 물리쳤거든요. 사무엘상 17장 43절에 보면 이 블레셋 사람 골리앗이 이 물맷돌 가지고 막대기를 차고 오니까 이야기합니다.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와 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이렇게 저주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생각할 때 너는 개다. 자기가 이야기한 것처럼 네가 나를 개로 알고 막대기를 가지고 지금 싸우러 나왔느냐라는 내용이죠. 정말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 공격의 무기 이 막대기로 그 골리앗을 이렇게 무너뜨려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양이 또 눈이 어두워가지고 또 해찰하고 이탈하고 하면 이렇게 지팡이로 잡아내고 또 어디 구더기에 빠지면 건져내고 하듯이 주님의 그런 막대기와 지팡이로 오늘 우리의 원수들을 물리쳐 주시고 우리가 그런 함정과 유혹에 빠졌을 때마다 주님 우리를 건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고 그분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건지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정말 100% 승리하는 인생, 주님이 이미 다 이겨놓은 싸움, 승리해놓은 싸움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보니까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신다. 그래서 잔이 넘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1절과 4절은 목자와 양의 관계인데 갑자기 5절에 와가지고는 잔치집 손님과 잔치집 주인과 손님으로 이미지를 바꾸고 있어요. 우리가 이스라엘의 그 히브리인들의 그 문화는 손님을 대접하기를 목숨을 걸고 대접합니다. 우리가 창세기 19장 1절로 22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중보 기도로 인해서 천사가 롯의 집에 방문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 두 천사가 왔는데 그 동네 사람들이 동성애로 아주 찌들어가지고 너희 집에 낯선 사람 왔는데 그 사람을 내놔라. 그러니까 아니 우리 집에 온 손님을 이렇게 하는 것은 큰 죄악이다. 그러면서 우리 집에 두 딸이 있는데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은 딸인데 이 딸들을 내줄 테니까 너희가 즐기고 싶은 대로 즐기고 이 손님들에게는 이런 무례한 짓을 행하지 말아라 하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 문화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내용이죠. 아무리 손님이 귀하지만 딸들을 그렇게 내보내주면서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죠. 그 정도로 히브리 문화 속에는 목숨을 걸고 손님을 지켜주는 그런 문화가 있을 때 손님을 대접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항존지 공부에서 목사나 장로들의 그 역할 중에 하나가 나그네를 대접하는 일을 잘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작년 천안 교역자의 정기총회를 했는데 그때 목사님들이 들어와서 한마디씩 이거 소리가 너무 크다고 뭐 이야기도 하고 또 이렇게 화면 위에 이렇게 작냐고 이야기도 하고 막 이랬는데 그 문제를 우리는 평상시 너무 익숙해져 가지고 몰랐던 건데 그래 그 소리를 이렇게 또 민감하게 받아들여서 좀 하나님 은혜로 냉난방기도 우리가 달고 또 의자도 또 그 프로젝트도 이렇게 화면도 키울 수 있는 이런 은혜가 주어졌어요. 그 전에 여기를 또 이렇게 확장하고 이렇게 리모델링 하게 된 것도 또 목사님이 방문하셨는데 그때는 여기가 강대상이고 거기를 막아놓은 상태였거든. 여기를 이렇게 답답하게 이렇게 했느냐 다 터버리면 좋겠다고 그 사람은 그냥 무심코 한 말이지만 우리는 그동안 너무 여기에만 익숙해져 있어서 내가 보지 못했던 부분을 보고 그렇냐고 생각을 하고 보게 되었다는 것이죠. 손님이 방문한다는 것은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런 좋은 일들이 있어요. 아브라함에게도 그 하나님의 천사들이 이렇게 방문해서 내년 이맘때에 자녀가 있겠다라는 소식도 전해주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목숨 걸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이끌어 가시는데 그걸로 끝나지 아니하시고 상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상을 주는데 그 잔이 넘친다. 똑같은 은혜를 우리가 다시 누릴 수 있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상에 부어지는 그런 넘치는 그 은혜가 흘러 넘쳐서 이웃 사람들에게도 도움이 되어지는 것이죠. 생수가 흘러서 그 주변 사람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적대시했던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잘되게 해주신다, 상받게 해주신다. 그 잔이 넘치게 해서 흘러 넘쳐서 그냥 주변 사람들까지도 다 복을 누리는 것을 보게끔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성령의 역사가 크십니까? 하나님의 대반전이죠. 마지막으로 6번째, 무너지지 않는 인생을 위해서 주신 말씀, 그걸 깨닫고 시와 찬미로 노래를 했는데 은혜가 따라다닌다는 거예요. 6절에 보면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다윗의 인생을 살펴보면 원수가 얼마나 많습니까?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3,000명의 별동부대를 가지고 10년 동안을 추격하잖아요. 거기다가 블레셋 사람들이 늘 공격해 오고 그 다음에 아들마저도 자기를 원수가 되어서 공격해 옵니다. 그렇게 따라다녔던 인생인데 이제는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라다닌다는 거예요. 추적하는 원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 평생에 나를 따라다녀서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는 그런 은혜. 목자와 양의 관계에서 이제는 그런 귀한 잔치집의 주인과 손님의 관계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가족으로 영원히 여호와의 집에 거하는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선하심이라는 말은 토부라는 단어인데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할 때 토부입니다. 그의 선하심. 굿니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끝까지 좋은 것, 결과가 좋은 것. 그래서 기독교는 이 해피엔드의 신앙이잖아요. 해피엔드 신앙.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좋게끔 만들어 주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헤세드인데 은혜라는 단어죠. 은혜.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 사명을 가진 우리들을 끝까지 인도하셔서 여호와의 집에 거하게 하는 그것이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계속 우리를 따라다닌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경영학에서 배우는 그 진리가 있습니다. 성경적인 원리인데 경영을 하는 것은 잘 경영을 해서 돈을 버는 데 목적이잖아요. 그런데 돈을 쫓아서 가면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돈을 도망치면 돈이 따라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한 11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정말 똑같은 상황인데 그 속에서도 우리가 믿음을 보이게 될 때 하나님은 정말 생각지 않는 사람들을 통해서 도와주시기도 하시고 물질도 내가 선한 뜻과 의를 이루기 위해서 행하려고 할 때 물질도 따라오게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을 쫓는 인생이 아니라 돈이 따라오는 인생, 그런 사명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이제 겁날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지금 처한 상황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어서도 우리는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사는 그 복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다윗은 이것을 확신했어요. 죽기보다 뭐 별거 있겠어? 죽음보다 더한 것이 있겠어? 라고 하면서 죽으면 난 천국 가는데 이런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가는 이제 하나님의 가족으로 나를 품어 안아주는 그 자리에 이른다. 그래서 목자와 양에서 잔치집의 주인과 손님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가족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라고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 기도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내 삶에 처한 상황과 환경이 어떠한 상황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복된 자리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24장에 보면 사울과 다윗이 있잖아요. 사울 왕은 왕자가
자기의 목자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자기 목자라고 했어요. 왕궁이 사울은 안전하다고 생각했지만, 통장이 안전하다고 생각했지만, 건강이 안전하고 자기의 권세가 안전하다고 했지만, 다윗은 도망자였지만 무너지지 않았고 사울은 무너졌습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인 사람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사울은 결국 무너졌습니다. 오늘 20주년을 맞고 새로 또 우리 피택되어진 우리 장로님, 또 권사님, 또 우리 명예 권사님,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선한 능력으로 다 이렇게 승리하고, 또 우리 인생의 지금 여러 가지 형편 처지에 있는 모든 상황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그런 우리 인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한번 시편 23편 암송을 하면서 이 기도를 드리면서 우리가 다 승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과 푸른 풀밭과 푸른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그가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느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주께서 내 원수의 복전에서 내게 상을 베풀어 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살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환경이 우리를 붙드는 것이 아니라, 상황이 우리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의 목자이시기에 나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푸른 풀밭으로 이끄시는 주님,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주님, 메마른 영혼에 다시 숨을 불어넣어 주옵소서. 사망의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두려움 대신 믿음을 선택하게 하시고 원수 앞에서도 상을 차리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원수가 아니라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 인생을 따라오게 하여 주옵소서. 무너진 마음을 일으켜 주시고 지친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고 낙심한 성도를 다시 세워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